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예배 잘 오셨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한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더 더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열정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신가요? 네, 더우신 것 같아요. 열정 있게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사람이 나이 50이 넘으면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딸,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요, 첫 번째가 아내, 두 번째가 집사람, 세 번째가 와이프, 네 번째가 마누라, 5번째가 애들 엄마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집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TV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옷도 있고요, 옷도 계절별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이 옷은 언제 입으세요? 그랬더니 뭐 추나추동복이래요. 사계절 내내 입는데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그리고 겨울에 입는 옷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남미 볼리비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나라 방송국 국장 지배를 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보는데요, 굉장히 커요. 이 신발장이 얼마나 크든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신발을 보면서 이야, 신발 정말 많다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없는 거래요. 그래서 신발 숫자를 세보니까 대략 봐도 한 70켤레가 넘거든요. 신발장이 너무너무 커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신는 거야? 근데 그렇대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신어? 그랬더니 신을 때마다 다 다르대요. 신는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방을 구경시켜 주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냐면 큰 거울이 하나가 있는데 앞에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품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다 발라? 근데 그렇대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뻐져? 그런 것 같대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디가 이뻐져?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뻐지든지 안 이뻐지든지 뭐 큰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참으로 살만하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삽시다. 네, 우리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요, 제일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게 시편 23편일 겁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요, 야, 성경 구절 외울 수 있는 데 있니? 그러면 이 아이들도 시편 23편을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외우고 싶어서 모두들이 다 성경 암송 대회 때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이 시편 23편을 외우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하면 우리 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뒤에 외워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가서 끝까지 가서 그러면 어떻게 끝나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처음하고 끝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이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쓰여졌다라기보다는 인생의 말년에 쓰여졌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고난과 역경이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상당한 고난을 겪은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인생을 맛본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참 지배적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요. 또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과 또 형제들 간의 암투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에도 연루가 됐던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경험했거나 또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친구의 배신, 가정의 불화, 사업 실패, 사별, 실연, 시험 낙방, 사고, 질병, 모든 것들이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과연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시쓴 시편 23편 1절 말씀 주제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나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병중에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사고를 만나고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이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 위에 만족도 없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은 참 신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근데 이게 찬양이 좀 개사가 돼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불러요. 주머니 속에 지갑이 가벼워 교통카드 만들었고 아버지 용돈 그치고 남겨진 통장이 없어도 몸짱 얼짱이 아니고 공부는 1등을 못해도. 뒤에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대요. 네, 뭐가 있든 없든 다 기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시작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시작하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통장에 잔고가 없고 용돈이 끊기고 못생겨도 좋다 이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이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고 변화되어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는 자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다 여호와를 믿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터져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보게 되면 다윗은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인다,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 특징 아시잖아요. 소도 그렇지만 양들도 마찬가지로 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두려놓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양들을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울 수 있냐라는 거죠. 이미 배가 너무 부르니까 누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만감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음식 위에 몸을 쭉 뻗고 누워 있는, 정말 편하게 누워 있는 양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필요한 만큼 필요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래요. 양은요, 겁이 정말 많습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물이 조금만 콸콸콸콸 쫄쫄쫄 흘러도요, 양은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양은 이 쏟아지는 물에선 양 못 먹기 때문에 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정말 흐르지 않는 잔잔한 곳에서만 물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쓰여졌던 팔레스타인 기후가 어떻습니까?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자는 어떻게 해요? 발 걷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 큰 돌을 옮겨놓고 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잔잔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물이 그때부터 잔잔하게 흐르니까 양들이 와서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필요한 만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멘하기 힘들더라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느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믿질 못해요. 어느 때는 이게 정말 막 믿어지는데 어느 때는 이게 잘 믿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은 잘 외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내 자식의 학비를 대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나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사업과 집세를 유지하고 내 능력으로 자가용을 굴린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짐을 지금 나 자신이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먹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누구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이 지금 지고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요, 채우시리라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풀이 아니에요. 풀러지예요. 완전히 꽉꽉 채워가지고 누를 틈이 없어서 그걸 더 넘칠 만큼 꾹 눌러주는 널러지, 풀널러지.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만큼 쓸 것을 필요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믿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말년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왕궁에 들어가면서 음식이 쌓여 있었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자신 때문에 수많은 부하들이 먹고 사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로 나가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가족, 내 부하,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덕분에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거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살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오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쉼없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시편 23편의 고백의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앞길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대요. 플러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건 먹고 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꼬리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은 너희에게 그냥 공급해 줄 거야. 마음껏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만 신경 써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할게요.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에 영광되게 살 것을 고민하기만 시작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래요. 나만 바라보래요. 그러면 해주신대요. 다 채워주신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만 바라봐.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냐 이거지요. 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23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인도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소생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양의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길을 잘 잃어버려요. 이 양들이 좀 멍청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나가보면요, 스프링쉽이라는 양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 스프링쉽이라는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이 머리가 진짜 나빠요. 먹을 게 있으면 양들이 무리를 많이 지어가잖아요. 앞에 푸른 초원에 막 먹을 게 잔뜩 있어요. 저 앞엔 절벽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지가 앞으로 계속 가요. 그 절벽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요. 그 앞에 있는 거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결국에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스프링쉽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도 엄청나게 죽어버리는데, 또 양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길을 잘 잃어버려요. 다 지멋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대요. 우리는 다 양 같대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자꾸 우리를 떠납니다. 풀을 뜯어 먹다 보면요 어느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네 집도 모르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서 가시덤불에 찢겨져 있고 쓰러진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먼저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을 먹이지요. 그리고 감람류 주머니에 있는 그 기름을 싸서 상처에 발라줍니다. 이걸 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소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저절로 돌아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 가시덤불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 길 잃고 헤매고 있니? 이리 와 하고 우리를 지금 건져 주신 거예요. 그게 소생이에요. 때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란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는 분, 그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광야의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트레일이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자꾸 밟아서 생긴 산길 같은 건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광야 같은데 사막에 그냥 모래바람 한번 훅 불어보세요. 길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어느 길이 안전한지를 알아요. 목자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시니까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쳐도 주님은 좋은 길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부담되고 괴로운 게 뭡니까?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 힘든 부분에서 참으로 어렵지요. 점심을 먹을 때도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메뉴가 하나 있잖아요. 짬짜면. 그렇죠? 선택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걸 같이 통합해서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선택이에요. 어느 길이 옳은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이런 문제로 누구나가 다 고민해 봤을 거고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이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앞장서서 나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이미 95%는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자꾸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길이 외로울 것 같고, 그 길이 괴로울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걸어가세요. 목자라는 게 뭐라고요? 좋은 것 안내하는 게 목자거든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목사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패스터, 파스토르라고 그러는데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좋은 데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길을 안내하고 좋은 곳으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인도 받을 필요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 나는 이 길에 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지팡이 그냥 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한 걸음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홍해를 가릴 건 누가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려고 막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냥 모세는 지팡이 들고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내딛는 그 순간 홍해는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아멘. 인정하래요.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겠다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절벽으로 인도하시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용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목자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목자이시냐? 4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수많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화평하고 평안하고 막 즐겁게 웃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이분이 다 평안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남몰래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와보면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몰래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절망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못 가는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라는 단어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몽둥이에요. 몽둥이인데 이게 한 70cm 정도 되는 몽둥이거든요. 그래서 그 몽둥이 앞에는 쇠가 좀 잔뜩 박혀 있습니다. 그걸로 뭘 하느냐면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몽둥이는. 그래서 일이나 늑대 이런 게 나타나면 이걸 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위급할 때는 그 목자는요, 이 몽둥이를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이 지팡이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때는요,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구덩이로 빠졌을 때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이 일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풍파, 질병, 가정의 문제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드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순간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5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양에 대한 비유를 계속하게 나가시다가요, 순간 비유가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게 5절이 등장하는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풀들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하느냐면 메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산 위에는 평지가 있고 풀이 많이 있는데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 메사에 도착하면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초원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 양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초원을 봄과 동시에 막 달려 들어가서 풀을 뜯어 먹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걸 막아요. 왜냐하면 그 메사에는요, 독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사가 굴 속에 있다가 양들이 풀을 먹으러 왔을 때 양의 코를 물어버려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양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독사의 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독사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면 그 구멍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름이기 때문에. 뱀은 몸으로 기어 다니기 때문에 몸에 기름이 묻는 그 순간 미끌미끌해져서 제대로 걷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멍에 기름을 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 모든 양들 입 주변, 이 코 주변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기름 냄새를 맡고 독사가 피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거든요.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곳에서 푸른 초장을 배설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고백해 볼게요. 23편 6절 말씀 함께 마지막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기한이 언제입니까? 기한이 언제예요? 영원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내 평생이래요. 내 평생에. 얼마나 좋아요. 내 평생이래요.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이 놀라운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내 평생, 내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인생이 마치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많은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그 사랑은 평생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 평생 한대요. 평생. 그 사랑은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히려 괴로울 때, 연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시는 것, 이제는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더 나아갈 것도 없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토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죽음 너머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잖아요. 영원. 평생이라는 단어만 써도 충분할 텐데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뭐랍니까? 영원히 살리로다예요. 영원히. 평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해요. 세상 모든 것 끊어져도, 모든 관계에 종말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우리의 호흡이 멎는 이후에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는 그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때로 원수가 나를 이기는 것 같아요. 악한 질병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심하죠. 이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영원히 거하고 또 그분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예화가 참 오랫동안 나와졌던 예화인데 이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6살 난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늘 시편 23편을 이 아이가 외울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러면서 그 뜻을 설명해 줬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23편 1절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5단어가 되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계속 꼽으면서 어머니는 아파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 5번째 이 손가락을 가지고 my shepherd. 하나님은 너의 목자야. 내가 병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엄마와 잠시 헤어져야 돼. 그런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my shepherd, 너의 목자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엄마 되신 너를 꼭 안아주실 거야. 어느 날 이 소년의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렀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가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더래요. 6살 난 죽은 아이의 시체를 두고 엄마는 통곡을 합니다. 한참을 통곡을 하다가 그 아이를 바라봤는데 그 아이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발견이 됐대요. 얇은 천으로 아이를 덮어놨는데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을 이렇게 걷어보니까 두 손을 꼭 잡고 가슴에 이렇게 얹고 있더래요. 근데 이 아이의 왼쪽에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꼭 쥐고 있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설명했던 My shepherd, 나의 목자. 그 어린 마음에도 주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믿고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났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악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주님을 My shepherd, 목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할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